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초등학생 때 저희 집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 하나를 세 가구가 함께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에는 불도 없고 또 문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인기척으로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입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에 비까지 내리면 공포심이 배가 됩니다. 화장실 아래에서 손이 올라오지 않을까, 뒷벽으로 머리카락이 넘어오지는 않을까 무서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끔 번개가 치면 0.5초간 화장실이 밝아졌다 어두워지는데 그때 시야에 들어왔다 사라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빗자루였나 아니면 사람이었나 구별이 안 되어 무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 제 신앙 성장의 상당 부분은 그 재래식 화장실이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서운 공간이 있다 보니 저는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2000년에 오실까? 그때 내 나이가 어떻게 되지? 결혼은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만 하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무서움이 재래식 화장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종말에 관한 잘못된 영화들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어릴 때는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많은 사람이 재림하면 세상 종말이 떠올라서 그런지 기쁨보다는 무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심판이나 환난이 주제가 아니라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해의 근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이나 공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불필요한 공포심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특징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공포와 두려움의 특징이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생 최고의 기쁨인 혼인잔치에 비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평생 가기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지기 싫어했던 커플이 결혼식을 통해 평생 함께 살게 됩니다. 그 결혼식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생각만 해도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평생 함께 사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날이니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우리에게는 결혼식 날처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혼인잔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려면 예수님을 올바른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올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교훈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입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한 부부가 1주일 또는 2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했지만 신랑 집이 멀면 신부의 집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집인지 신부 집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만 혼인잔치는 신랑이 도착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신부 들러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10명의 들러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만 잠든 게 아니라 10명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밖이 소란해지더니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10 처녀는 급히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이 볼 때 기름을 나눠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밖에 나갔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간청했지만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황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신랑을 아는데 신랑은 자기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말씀을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분명 주님을 위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내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은사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10명의 처녀가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신앙생활의 내용, 본질,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의 이 모습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 없는 신앙생활이고 겉은 화려한데 본질이 빠진 신앙생활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려는 내용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 곧 내용이고 본질이며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등불처럼 빛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내용이 없고 본질이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건 등불을 준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밥 먹고 차는 마시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교제의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모습이지요. 헌금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헌금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분의 1 또는 10분의 2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헌금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도 정하지 않은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11조를 드렸으니 사람이 볼 때에는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헌금의 본질인 의와 인과 신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곧 헌금은 하는데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베푸는 삶이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형식과 본질의 관계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면 그건 등불을 준비한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이 있어야 기름도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 해주고 옷 사주는 건 등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빠졌다면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앙생활과 같다는 뜻입니다.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 모두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이며 마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신앙의 형식보다는 내용을,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은 빌려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늦은 밤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자 미련한 5 처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 기름은 우리가 써야 하니 너희 기름은 너희가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내 기름으로 다른 사람의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곧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며 믿음은 빌려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남편은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편승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자녀는 있어도
손자가 없다는 말, 의미 깊은 말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에 부모의 신앙이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고백, 자기 신앙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그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곧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체험, 자기 신앙으로 신앙생활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곧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이 들통이 나자 야곱은 외삼촌이 계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노동력 착취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때만 해도 야곱은 아직 자기 신앙으로 서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31장 42절에서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2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자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엘헬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지요. 야곱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누군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사건 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어도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삭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야곱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체험에 근거한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하고 예배당에 끌려 나올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며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스스로 봉사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자기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빌려 쓸 수 있어도 믿음만큼은 빌려 쓰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옆 사람의 믿음은 옆 사람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준비하고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받은 은혜로 계속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 그때 필요했던 은혜이고 오늘을 살려면 오늘 필요한 은혜를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의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한 번 받은 은혜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자 신앙생활의 열정이 점점 시들어졌습니다. A.L. 윌리엄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미련한 처녀들은 한 번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날마다 샘솟는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신앙의 결과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샘솟는 은혜 속에서 매일 사는 사람은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 한 번 받은 은혜로 연명하는 사람은 시들시들하다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등불은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멈추지 않습니까? 신앙 경력이 많아도 은사가 출중해도 한 번 충전한 은혜로는 그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훌륭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가 사무엘을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는 그 기도로 은혜를 충전하지 않았다면 천하의 다니엘이라 해도 세상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었던 예수님께서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더더욱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매일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이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만나도 매일 주어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인 것처럼 그날 받은 은혜는 그날만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사는데 필요한 은혜는 내일 또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꺼질 것처럼 간당간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는데 갈수록 지쳐간다면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재밌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기 싫어지고 귀찮아진다면 매일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서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곳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왕년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그때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겉모습보다는 본질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빌려 쓰지 말고 자기 믿음 뿌리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왕년에 받은 은혜 말고 매일 새로운 은혜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잘 준비하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 기억되는,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